네, 이제 목사님 아까 이제 광고를 했어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몇 시지요? 11시. 아마 새벽도 있다. 내가 잊어볼 뻔했네. 저는 주일날은 새벽기도 안 해요. 우리 교인들도 새벽부터 막 이제 부목사님들이 막 새벽부터 하고 또 막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집에서 새벽기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하는데, 여는 또 빌라게 새벽을 또 주일 하락하네. 뭐 하락하면 해야지 왜 겠노. 새벽에 몇 시요? 5시. 경상도 사람은 5시. 낮에는 11시. 내일은 밤이 없어요. 오후에 2시. 그래 하고는 저는 집에 갑니다. 감사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들으셨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일과를 마치고 사방에서 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한 판자의 굵은 못이 바뀌듯이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소원을 담아 찬양을 담아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라인성 가브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관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했을 때 관뚜껑을 열고 청년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위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질병과 사업과 우리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손을 대시고 주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인류가 기원이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뭐 학자에 따라서 뭐 억년이 됐다, 뭐 10억 년이 됐다, 뭐 몇만 년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구촌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삶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 만년을 살든 억년을 살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의 삶은 다 비슷했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왜? 사람은 불이 없을 때는 다 생식을 했습니다. 불이 없으니까 캄캄한 세상이었어요. 추우면 동굴에 들어가 살고 동물을 잡아 가죽을 덮어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이 없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이 이 생활에 불을 적응을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벼락이 천둥이 치면서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뭇가지가 부딪히면서 대나무가 부딪히면서 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불을 일으키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사회에 들어오면서 사람의 삶은 혁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다 생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뭐 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불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 사자라든지 호레이가 수만 년을 저 정글에 살고 있지만 사자가 사슴 잡아 구워 먹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호레이가 그래 사슴 잡아가지고 삶아 먹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 산에 사는 삼짐승들이, 그 무서운 동물들이 삶아보고 구워 먹다 하면 산불 나서 다 지구가 다 타버리지. 수십억 년, 수만 년을 살아도
동물은 불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굴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다 인생이 엄청난 변화가 났습니다. 삶아보고 볶아보면서 더 영양가 있는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고, 물을 데우면서 위생관념이 없던 사람들이 몸을 따뜻하게 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에 적응하면서 흙을 500도 700도 구우면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해서 주거 문화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음식 문화의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이 동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구두를 만들게 되고, 불을 지피면서 사람들은 이제 뜨거운 물에 목욕도 하는 시대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벽돌을 만들면 2층 3층 빌딩 문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뿐 아니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철강석을 녹이면서 쇠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활에 쓰이면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게 된 것이죠. 철기 문화가 찾아온 것이죠. 그걸 가지고 녹이면서 세공, 금을 만들고 은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불 한 개가 인생,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에요. 번쩍거리는 금, 녹여야만 금이 나오는 것이에요. 녹여야만 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포철 회장이 만나가지고 포항 제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중공업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철이 없으면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일본에 수입해 왔습니다. 우리가 철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동차를 만들게 되고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는 뭐 대장간에서 그냥 그 불 가지고 호미 만들고 괭이 만드는 게 불가했던 것이에요. 불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인류 사회의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는 18세기에 일어난 영국의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차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공장이 생기면서 시골에 농사짓던 청년들이, 시골에서 목양하던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생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기 끝난 게 아니에요. 20세기 초엽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발명왕이 누구죠?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라멘트라는 전구를 발명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생활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 없으면 어떻게 예배 드려요? 호롱불 밑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밤에 호롱불 갖다 켜놔놓고 호약 켜놔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전기 안 들어올 때니까. 전기 안 들어올 때니까. 고구망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끓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전기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휴대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기가 있어야 배터리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전기 없으면 한 번 쓰고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쓸 수도 없지만, 만들 수도 없지만은,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 지금 주부들 생활, 전기 없이 되는 게 뭐 있어요? 장작에 아궁이에 불려가 밥 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아니, 손 들어봤네. 그 집에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가마솥밥이 최고잖아. 다 집집마다 전기 꼽아가잖아. 세탁거래 우물 어디 여기 강변에 가서 막 얼음 깨가지고 막 방맹이 두드려가면서 세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전기 세탁 있어요. 여름에 더울 때 그래 집에 앉아가 부채 한번 붙이고 있어요? 뭐 틀어놔? 전기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고 다 살잖아. 전기 없으면 못 하게. 전기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부터 열까지 현대인의 삶은 전기가 없으면 캄캄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발명을 했던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 현대 문명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미국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여러분이 휴대폰, 스마트폰 이거예요. 이 안에 세계 사전이 다 들어가 있고 세계 뉴스가 다 들어가 있고 역사가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 궁금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텔레비전 안 봐도 이거 하나만 다 가지고 다 뉴스 다 볼 수 있어요.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인류의 문명의 혁명을 가져온 위대한 발명가들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 예배 시간에 이제 성경을 들고 이제 한 번씩 성경 가져온 사람 다 성경을 듭시다. 이러면 청년들은 성경을 안 들고 휴대폰을 들어요. 야, 너 성경을 들으라니까. 목사님,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 요새 성경이 다 앱을 받으면 들어와 있어요. 요새 청년들은 이거 가지고 찬송가 이거 보고 이래가지고 찬송 찾고 이래가지고 성경 찾는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엄청 바뀌어졌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져온 사람만, 안 가온 사람 휴대폰이라 들어. 성경은, 크게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이 안에 있어요.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라면 한 그릇 먹어도 눈이 번쩍 뜨요. 배고플 때, 허기질 때.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힘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디서 영적인 힘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라면 먹듯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옛날 자랄 때 콩나물 키워봤잖아요. 콩나물 어떻게 커요? 콩나물 시루가 밑에 구멍이 뻐끔뻐끔 있어. 거기다가 콩나물 갖다 놓고 들면 알면 사람들이 다 이게 물을 주고 덮어놔요. 그러면 물은 참나 구멍난 시루로 다 빠지는데 일주일 열흘 가면 콩나물 자라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은 다 빠지는데 콩나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요 설교 매주 들어도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지난주 여러분 강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겨?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뭔 설교했더라? 하여튼 하긴 했는데 하긴 모르겠다. 반쯤 자고 반쯤 들어가 몰라. 내가 첫날 저녁에 설교 뭐 했어요? 천지 모르지 뭐. 듣긴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물이 새듯이 다 빠져나가.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텔레비전 많이 들으려고 믿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물은 빠져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그 순간 우리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3일 동안 해가지고 6시간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이게 하나하나 들은 사람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있다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이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났어요. 전구도 다 불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불이 나타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히틀러가 유럽을 다 삼켰어요.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해서 프랑스부터 다 삼켜먹었어요. 그 히틀러가 원자탄을 비밀리에 만든다는 계획을 착수했어요. 이것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고의 미국의 물리학자들 불렀어. 그중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원자탄을 만들어라. 그게 유명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착수해서 독일이 만들기 전에 미국이 세계 제일 먼저 원자탄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원자탄을 실전에 2개를 투하했어요. 하나는 나가사키, 하나는 히로시마에 터뜨림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방을 하게 된 것이죠. 원자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미국이 만들어냈어요. 물론 나중에 러시아가 소련이 만들었어요. 프랑스도 만들었어요. 영국도 만들었어요. 이 소량의 우라늄을 가지고
대량의 에너지를 폭발할 수 있다고,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살상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인류의 딜레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이거를 중단하려고 하면 현대에 살아갈수록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니, 이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 이게 딜레마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발전시키느냐 중단시키느냐. 그래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원전을 못 짓게 했습니다. 원전을 폐쇄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타나서 아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원자로의 개발이다, 이걸 수출해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을 다시 만들고 원자로를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마다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원자탄을 만들고 있고 원자탄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1년 안에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자탄을 비핵화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비핵화를 선언해가 NPT를 탈퇴하고 우리는 원자탄이 없습니다. 미군이 갖고 있는 것까지 다 철수했습니다. 미군의 보호로, 미군의 핵 우산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칭이라 하는 거예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큰 과제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럼 지금도 사람들은, 보수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자탄을 만들어야 된다 말하지만 우리가 원자탄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드는 순간 NPT를 탈퇴해야 됩니다. 핵 확산 조약을 거기 탈퇴를 해야 됩니다. 탈퇴하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왜? 유엔의 제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다 무너져, 몰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군사력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되겠어요?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에 우리 스스로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약점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학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는데 최고의 혁명적인 사건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으니 뼈가 부러졌는지 진짜 희미하게 알 뿐 잘 몰랐어요. 뼈가 금이 가는지 몰랐어요. 척추에 몇 번이 금이 가는지 몰랐어요. 엑스레이로 투과하면은 그 사람이 몇 번의 금이 갔고 몇 번이 깨진지 금방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원자력의 발전, 방사선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의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기술이 됐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벨트에 자기 가방 다 실어 놓습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화면에 이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위험한 칼을 가지고 있다, 화면 안에 그 사람의 가방이 싹 들여다 보이는 것이에요. 뱃속에 들여다보듯이 다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X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방사선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에요. 안전을 주는 것이에요. 저는 대통령실에 여러 번 초청을 받아갔어요. 대통령 행사 여러 번 참석했어요.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와 대통령하고 차이가 한 끝발이 아니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거는 막 비교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총리도 수석 장관이지, 장관을 임명하니까 그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행사는 검색대가 없어요. 거의 그냥 대통령이 오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어 못 온다, 총리가 올 행사를 주관한다, 그럼 검색대가 없어져요. 가보면 검색대가 없어요. 경호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한 행사는 사전에 다 비표를 받아야 돼요. 자기 앉는 자리에 가서 앉아야 돼요. 아무 데나 못 앉습니다.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실에서 와서 경호실 마지막 도장을 찍어줘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다 손 벌려가지고 찍찍찍찍찍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는지 칼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게 다 X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다 쓰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류 사회를 혁명시키고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몰라요. 불이 나올 때마다 제3의 불인 원자력이 나오면서 세상을 완전히 다 바꿔놨어요. 자, 이 불에 대한 얘기예요. 불이 혁명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성경은 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제가 좀처럼 한 것은 사회적인 일반 사회에서 일어난 불의 혁명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뭘로 멸망시켰어요? 유황불로써 그 도시를 쓸어버렸고 멸망시켰고 다 불로 녹아지게 했다. 불로써 불이 쏟아져서 그 도시를 다 무너뜨렸어요. 화산 폭발하듯이 불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불입니다. 성령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 둘째 모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그 불로서 심판한다고 했어. 불은 하나님의 무슨 도구? 심판의 도구예요. 불은 심판의 도구. 그런가 하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는 85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여 불을 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는 사람이 하루 종일 불을 달라고 바알이여 불이여 불이 안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물을 갖다 제단에 부어놓고 하나님 앞에 불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불이 떨어져서 다 제단을 번제물 핫았다고 그랬어요. 그 물을 다 핫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 능력의 상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 뼈대를 이루는 것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를 모르면 구약을 잘 몰라요. 우리가 구약을 율법, 신약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서가 율법입니다. 다른 게 율법이 아니에요. 시편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다 족장들의 역사예요. 출애굽기, 레위, 신명기 이런 거 전부가 다 이스라엘이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역대상하 다 역사예요. 선지서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냐? 레위기서가 하나님 율법이에요. 레위 27장에 보면 이것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서가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는 두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런 주제, 홀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그건 제사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갈 수 없어요.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하나님 앞에 소제 5가지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만이 죄인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냥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그 제사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거룩할 수 있는 길,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레위기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가능했어요. 사람이 개개인 자기가 손을 잡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레위기서에 나온 내용은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사람들끼리 사회 공동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이 레위기서에서 다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레위기서를 보시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 걸 다 구별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세요.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죠. 정결법이라서 사람이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어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그렇죠? 아무거나 먹어요? 그건 못 먹습니다.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야 되지 남장을 하거나 여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먹는 것도 비늘이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사람은 못 먹어요. 구약시대는 못 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가 먹어요. 이스라엘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법 많이 살아요. 저는 이스라엘 한 8번 갔다 왔어요. 휴가만 얻고 기회만 있으면 가 살았어요. 2달, 석 달씩 휴가 내다 예수님이 계셨던
향기를 맡기 위해서 거기 갔어요. 거기 가면 내 마음에 고향이 온 것 같아요. 거기 우리나라 사람도 꽤나 많이 살고 있는데, 교포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대박이 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메기 안 잡아먹어요. 뱀장난 안 먹어요. 왜? 그거는 비늘이 없어. 비늘이 없지, 안 먹어요. 지금도 구약 성경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은 지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가면 다 잡아먹어. 메기도 먹고 뱀장은 먹고 다 주먹어. 한국 사람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국 사람. 내가 생각해도 한국 놈은 희한한 놈이야. 여러분, 전 세계가 일본 사람을 친절한 사람, 정직한 민족, 전 세계가 경제적인 참 기술이 뛰어난 사람, 전 세계가 일본 사람을 인정합니다. 한번 일본 가서 하이 써데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다 머리 구슬다 쓰고 하이 남자고 여자고 다 그렇습니다. 정말 친절합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인정받고 다 일본 사람이 그 존경을 받는데, 그 일본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만 일본 놈이라 그래. 일본 사람이라 안 그래. 일본 놈들, 외놈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은 대단합니다. 온 세계가 사람을 존경해도 우리는요, 큰 나라 이런 것들 다 무시합니다. 한국 사람이 저항 정신을 갖고 있어요. 저항 정신을 갖고 있어요. 옛날부터 조정이 됐어. 홍일동난, 장기살난, 임금정난, 동학난이 계속 밀날 일어났어요. 그 저항 정신을 갖고 있어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사람 뭐라 그래요? 뗀놈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이라 하지 않아요. 중국 놈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은 그래요. 소련 사람은 대국입니다. 소련 대국이에요. 소련 사람이라 합니까? 소련 놈이라 합니다. 일본은 뭐라 그래요? 쪽발이 외놈. 그럽니다. 일본 놈이라 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사람, 인도네시아 놈이라 합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이라 합니다. 미얀마 사람이라 하지 미얀마 놈이라 안 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 불러줍니다. 강한 놈한테는 무조건 놈이라 그래야 속이 시원해. 참 이거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 안 나는겨? 예? 웃지마 말고 그런 생각 나 안 나? 이 한국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저항성을 갖고 있어요. 왜 일본 사람 얘기가 나왔지?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다 구별해놨어요. 그게 레위기서예요. 레위기가 율법이고 다른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의 핵심이고 뼈대가 레위기예요. 그걸 알아야 구약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는 그쯤 하고, 이 레위기서의 제사의 핵심이 오늘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아론을 통해 말씀하고, 첫 번째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하나님 직접, 그 전에 물론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습니다. 이삭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돌베개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첫 번째 지낸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 대제사장 제도를 만들면서 아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명령하는 내용이 레위기서에 나와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성경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6장 8절, 9절, 13절 석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자,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는데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 거듭거듭합니다. 내가 이제 불을 줄 건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제단에 불 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불을 줄 건데 이 불이 제단에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을 잘 간수해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거듭거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예하를 어떨 때는 2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1년 전에도 이 예하 들으셨죠?
아이고 뭐 우리 목사님 미천이 없어가 또 해야 하는 말이다. 그래 하지 말고 얼마나 중요하면 2번이나 할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내가 만약에 3번 하면 진짜 중요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미천 떨어진 게 아니라고 그래요. 왜 거듭거듭 불 끄지 마라, 불 끄지 마라, 제단에 불 끄지 마라 한다. 뭐 하려고?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 중요하다. 자, 이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최초의 아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제사하라 명령해서 아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물을 잡아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놨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불을 주지 않았어요. 불 주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첫 번째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 떨어집니다. 자, 읽어볼까요? 9장 22절에서 24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레위 9장 22절에서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뭐가?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뭐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론이 하나님 명령 따라 처음으로 제사에 각을 갖다 놓고 아론도 덜덜덜 떨리고 모세도 그걸 보면 덜덜 떨리는데 하나님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불이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불이 번제단은 처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온 백성이 놀라서 다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다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준 첫 번째 불이에요. 이상근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석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성화의 기원이다. 성화의 기원, 거룩한 불의 기원이다. 이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기 하는 의미로 불이 떨어졌다. 첫 번째 떨어진 올림픽 성화가 아니고 하늘의 불이 떨어진 성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 불이 수백 년을 타고 그 번제단이 계속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적으로 불이 떨어집니다. 언제 떨어지느냐? 자 보세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부왕인 다윗의 명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전 966년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소를 10,000마리 이상을 잡아가지고 양을 수만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 봉헌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전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성경을 보세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스라엘 모든 뭐가 내리는 것과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시니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전을 봉헌하는 그날 다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제물을 다 태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끄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왕이 타락해도 이 번제단의 불은 타올랐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의 종부들의 역할이 뭐예요?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아궁이에 불씨를 꺼지지 않았어요. 양반집의 그 종부들은 사명이 불을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씨를 키워왔어요. 아궁이에 불씨를 키웠어요. 그 불을 가지고 밥을 짓고 그 불을 가지고 국을 끓이고 그 불을 가지고 다 소죽을 끓이겠다고 그 불씨를 가지고 간직했어요. 제단에 이 불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불을 수백 년 동안 제사장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3번이나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고 성전도 다 불타버렸어요. 그 불탈 때 하나님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하나님 불이 꺼졌어요. 불은 단순히 제사용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불이 꺼지면서 유대 왕국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갔습니다. 다윗 왕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서 왕국은 쇠락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불이 꺼지면 더 이상 유대 왕국은 존재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꺼져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6개월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자,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뭘로 세례를 줘요? 불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불로 여러분 가슴에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불 세례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그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가슴에 불을 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불 세례를 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신이 오신 것을 속량의 제물로 오셨다라고도 말씀했지만 누가복음 12장 4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면 뭐 49절 시작. 내가 뭘 딴지로? 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뭘 던지러 왔다고? 불을 던지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왜 왔겠느냐. 불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저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왜 왔겠느냐는 거예요. 그 불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부르면 아멘 좀 해봐. 얼음판에 넘어진 송아지처럼 눈만 멀뚱하게 있지 말고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왔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불이 언제 임하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크게 세 갈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라고 통칭을 하고 이 성경을 믿고 있는 기독교가 크게 세 가지의 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반적으로 로만 가톨릭 처치, 천주교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 처치입니다. 이 천주교와 버금갈 정도로 막강한 세를 유지했던 것이 동방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 오스독스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동방정교회, 이게 어디 가서 꽃이 피느냐? 러시아, 소련에 가서 꽃이 피습니다. 러시아가 전체 국교가 정교회입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라, 오스독스 처치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지에 가시면 머리 이거 쓰고 막 검은 옷 입고 있는 그 신부들이 다 동방정교회 신부들입니다. 큰 인류와 많은 사람들이 동방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클레므린 궁이라는 이 근방에 가면 막 금탑 위에 십자가 있는 거 보셨죠? 다 동방정교회입니다.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참 정교회가 러시아가 국교로 뻗어나갈 때는 왕이 세례를 받고 정교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러시아의 왕이 그 대공이라는 그 사람이 받고 난 이후에 러시아 전체가 다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큰 성당을 그 정교회 성당을 지어가지고 금맥기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게 두 번째 갈래입니다. 세 번째 갈래가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와 프랑스의 장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던 일어났던 종교 개혁, 이것이 오늘의 개혁교회, 개신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전부가 개혁교회, 개신교회에 속한 단체들. 그래서 큰 덩치가 첫째는 로만 가톨릭 처치, 두 번째는 동방 정교회, 세 번째는 개혁교회. 우리가 다 이 개혁교회입니다. 개신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큰 세 줄기가 있는데 이 세 줄기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게 교회의 출발은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그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모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독교가 다 예루살렘 모교회를 첫 번째 교회로 믿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승천했습니다. 감람산에 승천을 했습니다. 승천할 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불세례를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불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떠날 때도 불세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도 불세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불의 혀가 뜨는 것이 갈라지고 나타나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각 사람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불 받은 제자들 다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해 죽었어요. 그러면은 자, 진라교회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120년 하여튼 됐다 아니요. 130년 가까이 됐나? 130년 됐습니다. 123년이 됐나? 그렇게 됐잖아요. 1, 2, 3, 1, 2, 3. 123년이죠. 주고 보니까 막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1902년도가 세웠으니까. 자, 그러면 100년 넘었어요. 그럼 이 교회는 100년 전에 돈 있는 사람이 야 우리 교회를 하나 해볼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비록 가난하지만 그 사람이 가정에서든지 몇 사람 모여서 움막에서든지 시작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50년, 70년, 100년을 이어왔어요. 이 진라교회가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어떤 세상의 불도 다 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은 기도하고 강단을 지키는 주의 종들이 있고 이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으므로 하나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사명이 뭐냐? 우리 사명이 이 불을 꺼지지 않고 계승해서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 불 끄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불, 이 성령의 불 끄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결론적인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뒤에 문 약간 삐딱 조금만 열어보세요. 괜히 덥다 지금. 불 얘기하기 더 못 살다 지금. 안 그래도 더운데 막 불 얘기하기 더 덥네 지금. 더 열어보래. 더우다.
안 더운겨? 내 혼자만 더운 모양이다. 여러분 또 죽으면 안 되니까 또 감기 걸리면 안 될까? 자, 됐어. 자, 이리 보세요. 자, 이 강남만 끄면 안 돼. 자, 옛날에 비하면 정말 좋아요. 옛날에 제가 시갈교회 목회할 때는요, 톱밥을 밑에서 떼요. 장작 떼면 연기 매콤한 게 다 내한테 와. 목이 시가 나중에 설교하면 몇 배로부터 설교를 했어요. 이게 톱밥이 올라오니까 재도 올라오죠, 연기 올라오죠. 진짜 눈도 따갑죠. 예배 힘들었어요. 요새 얼마나 깨끗하다. 소리도 안 나고 에어컨 틀어 제끼지만 돈이 죽지 지가 죽나. 내가 우리 교회는 여름에 되게 더울 때는 본당에다 에어컨 틀어버려라. 교회 집에 자면 막 더워 못 사는데 교회 와서 자버려라. 반쯤 재라, 반쯤 시원하게 해가지고 교회 와서 자라 그랬어. 아이 틀어놔버려. 지가 죽나? 도이 죽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불? 자, 따라서 예배의 불을 끄지 말자. 예배의 불을 끄면 안 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다한 날까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굴 찾고 있냐? 똑똑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물 잘난 사람 찾고 있지 않아요. 권력 있는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부족하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예배자를 찾고.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에서도 예배를 지켜왔고 6.25 때 피난하면서 예배를 지켰는데 지난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너무 예배가 소홀하게 되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2년 3년 가까이 예배가 너무 제한받고 몇 명밖에 못 나온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너무 교회가 위축돼 버렸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버릇이 돼가지고 빠져버린 거죠. 그래 뭐 그때는 뭐 유튜브 생년 없는 유튜브 없던 뭐 생뚱맞은 뭐 유튜브 예배, 실시간 예배, 뭐 영상 예배 이래가지고 예배를 집에서 드렸어요. 예배 집에 드리면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양복도 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막 섰다 앉았다 집에서도 다 하는데 나중에 시간에 가면 체육복 입고 왔다 갔다 라면 쌀 먹고 음식 씹어가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반주마다 이 텔레비전 올려 이어봤다 저어봤다.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 무슨 예배가 되냐고 그게. 제가요 그때 총회장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히게 2019년 9월에 총회장이 취임했는데 2020년 1월 말에 코로나 터져버렸어요. 석 달 하고 나니 코로나 터져버렸어요. 해외 한 번도 못 갔어요. 우리 교단은 총회장이 되면은 해외 순방하는 게 이 총회장이 사역 중에 꽃이에요. 총회에서 예산을 1억 이상 만들어서 제가 해외 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비행기표하고 다 구해놨어요. 해외 갈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온 세계가 다 코로나니까 해외 한 번도 못 가고 제 별명이 코로나 총회장입니다. 제가 총회장 마치고 임기 마치고 총회 앞에서 인사할 때 어떤 사람이 20분 30분씩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저는 딱 한마디 하고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총회장 물러갑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 별명이 만난 사람마다 코로나 총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만 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 5만 교회의 연합체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를 제가 맡았어요. 이사장이 됐어요. 한국교회 전체 연합의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제가 9시 뉴스에 나가고 YTN 뉴스에 나가고 23번 뭐로 연합 뉴스에 나가고 사건만 나면 불려갔어. 교회 어떻게 하실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총리 공간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고 청와대에 가서 회의를 해야 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은경이라고 하는 질병청장이 와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자꾸 터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교회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요. 제일 처음에 제가 상대하는 총리는 이낙연 총리였어요. 그분이 이제 임기가 다 하고 난 뒤에 정세균 총리가 또 들어왔어요. 그 두 분을 제가 상대를 했어요.
총리 공간에 가면요, 종교 지도자, 이제 각 종단의 지도자 7명이 딱 앉아 있습니다.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뭐 천주교는 대주교, 천도교 교령, 유교 성균관 또 어른, 이래가 기독교 제 대표, 이래 7명이 다 총리하고 회담을 합니다. 그럼 카메라 10대가 와서 콧구멍 갖다 대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조계종 총무원장, 불교에서는 그 사람이 행정 책임자예요. 그 사람이 최고예요. 뭐 종정이 있지만 종정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이 사람이 행정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 올 때마다 막 휘하에 뻑뻑 깎아 버쩍버쩍한 사람 5명 데려와. 그럼 그 말씀하시려고 총리님이 종교계는 어떻게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럽니다. 총리님, 저희는 산문을 다 닫았습니다. 산문을 다 닫았습니다. 우리는 4월 초파일 날 모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윤 초파일 날 모여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4월 초파일 모이지 않겠습니다.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 대주교도 우리는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천도교 교령이라는 사람도 우리도 다 문 닫았습니다. 다 문 닫았대. 그러니까 기자가 다 내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클로즈가 내 콧구멍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 뭐하지? 그래서 나는 말 안 하겠습니다. 다 안 한다 근데 제가 뭔 말 하겠습니까? 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회장님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 돼. 저 말 안 합니다. 그래서 하도 하라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총리님 알다시피 불교는 윤초파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윤부활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겠습니다. 초발라고 다 사고를 치거든.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겠습니다. 대신 고가에서 거리를 띄우라 거리 띄우겠습니다. 들어온 입구에 사람들 다 소독하고 거리 띄우고 안전하게 해서 마스크 끼고 부활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총리도 그래요. 목사님 충분히 이해 갑니다.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그렇게 소독을 하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도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나거나 뉴스 나는 것은 교회만 문제가 있듯이 꼭 그렇게 뉘앙스로 뉴스가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어요.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테이블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자리에 진짜 송아지 어디 끌려가지고 가는 것처럼 진짜 가기 싫은데 안 갈 수가 없잖아.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지시하면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따릅니다. 한국의 추기경이 지시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신부들이 다 따릅니다. 교회가 상당히 다 따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개신교회는 교회마다 특색을 갖고 있어서 제가 대표회장이고 총회장이지만 제가 지시하려고 교회가 다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당회가 있고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어서 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문 닫아라 문 닫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천주교처럼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교회에 20명씩 모여가 예배드리라 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20명의 근거가 뭡니까? 이게 수석하고 장관들이 알려주는데 20명의 근거를 저한테 설득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3,000명, 5,000명이 들어가는데도 20명 가라. 100명이 모인 교도 20명 가라. 이게 무슨 형평이 뭐냐 이게. 좌석 수에 따라 가지고 50%만 예배드리라. 그 교회 평수에 따라서 50%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아니 그 크게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20명만 드려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누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냈냐. 내가 그건 못 받겠다. 좀 합리적인 걸 좀 해달라. 그런데 욕을 했어요. 대통령 들어보니 그 말이 맞기는 맞잖아. 그러면 목사님 말씀 옳습니다. 이번만 좀 참아, 이번만 좀 기다려달라고, 이번만 좀 교회가 양보해달라고. 이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를 제가 다 거리를 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좀 선별해서 자꾸 교회 그러지 말고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제대로 안전거리를 그 확보해서 소독을 해서 하는 교회는 잘하는 교회다. 구청에서 나와서 스티커를 줘라. 이건 잘하는 교회다. 스티커를 줘라. 못하는 교회는 문 닫게 하는 그건 난 받아들여 주겠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못하게 공문 하나를 보내서 하지 마라. 경찰서에서 오고 구청에서 오고 공무원이 오고. 아니 종교 이렇게 탄압해도 되는 거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위에 있습니다. 하위의 법을 가지고 왜 상위의 법을 막으려고 하느냐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수석 비서실장이 노뭐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을 했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 참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가면 내가 했던 말 하나도 안 나오고 내가 한국교회가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전염병 시대에 제대로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얘기만 쏙 나가. 완전히 짜집기로 내가 했던 말 하나도 안 나가고 죄송합니다. 대가리 숙인 그것만 나와. 그래 뭐 그 다음날 신문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김태형 한국교회 대표회장이 대통령에게 맞서가지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겠다. 생명 걸고 우리는 예배를 지겠다 했던 말 너무나 대단하다. 이렇게 큰 일면에다 제 사진을 크게 써놨어요. 그럼 또 내가 반대하는 진보 측의 이제 신문들은 김태희가 뭐냐, 어떤 놈이냐 이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욕을 내가 많이 먹어 오래 살 것 같아. 예배를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거야. 여러분 다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은 날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수술하시다가 하면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고 그분들은 영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몸이 성한데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우리 삶이 닿은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말자. 무슨 불? 기도.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세가 앞으로 많아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이제 봉사, 청소, 전도하는 거 다 힘들어 하나하나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이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병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주신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이 기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진라교회가 앞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꺼지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과거에 제가 한참 젊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도에 제가 여러 번 왔어요. 용암 온천에 가끔 목욕하러 왔지만은 그거는 육신의 몸을 씻으러 왔고 여기에 매전에 있는 동산 기도원에 하루 와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와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원 원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거기 와서 많이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올 때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 차게 모였어요. 저 대구 가는 주암산 기도원에 꽉 차게 모였습니다. 저도 거가 집회 인도하고 몇 군데가 집회 인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문 닫아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래 바쁜지, 무슨 세상이 그래 좋아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할 때 한국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죽으면서 한국교회가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기도의 불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타올라요. 기도의 불을 끄면 세 번째 잘 들으세요. 우리 나이가 이제 여기에도 연세 든 분이 나는 이 진라교회에 와서 놀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 꽤나 많아요. 시골교회 가면
노인들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젊어요. 내가 아는 산청에 저 지리산 밑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청년회 회장이 나이 68이야. 68살 청년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젊어요. 평균이 75세 넘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 많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자식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불씨가 내 자녀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 대해서 신앙이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 제가 가슴 아픈 게 교회 목회해 보니까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교인들하고 가서 다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집사님 아들 사는 아파트에 그동안은 이제 또 권해, 또 위로도 하고 권해서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 민혜 아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목사 데리고 가서 그 집사님 집에 갔더니 아파트 앞에 갔더니 이미 교패가 떨어지고 없어요. 마음이 뭔가 스미한 거 있지. 늘 있던 교패가 그 집사님 장례식으로 하는데 갔는데 교패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아.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문을 이제 부목사가 두드리니까 교회에서 왔습니다. 배양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들리는 얘기야. 며느리 얘기야. 며느리가 아유 목사님 고마운데요. 저희들은 예수 안 믿거든요. 문 밖에서 박제를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도대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어디다 오래 했기에 죽고 난 후에 자식들이 하나도 교회 안 나오냐. 신앙의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물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신앙의 대가 끊겨버리고 죽는 순간 교패가 떨어져 나가버릴까. 그럼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 후서에 썼어요. 네 안에 있는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는 줄 아노라. 디모데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 단독 신앙이 아니고 외할머니 로이스, 유니게에 의해서 신앙이 전수된 계승된 믿음이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계승의 불, 따라합시다. 신앙 계승의 불. 신앙 계승의 불. 자, 나 따라하세요. 하나님, 손 내봐. 하나님, 저와 제 자식과 제 손자들, 제가 3대를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4대, 5대까지 책임질 거 없어. 손자까지는 책임져. 그럼 한국교회 안 무너져. 진락교회 문 닫지 않아요. 내가 3대만 책임지면 한국교회 문 닫지 않는다니까. 따라합시다. 나와 내 자식들과 내 손자들, 하나님 제가 3대를 책임지겠습니다. 그 책임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의 신앙 계승을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위해 추석 때 오면 같이 예배드리자. 하나님 잘 믿나? 항상 전화로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 너 교회 나가냐? 꼭 교회 나가라. 네? 우리 예수 믿고 살아야 안 되겠나? 엄마가 죽으면, 아빠 죽으면 다 교회 목사님 와서 장례식 하게 해라. 사전에 다 생생할 때 얘기하라고. 나중에 오락가락 할 때 하면 뭔 말인지도 모르게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아야 나는 반드시 목사님 모시고 와서 내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안 되겠냐.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항상 올 때마다 그렇게 유언 비슷하게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계승이 우리 살아가는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걸 잘해야 된다고. 내가 신앙 내 혼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들이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막에 가 살아도 사막에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믿는 그 사람 사막가도 살 수 있어요. 사막가도 하나님 지켜주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재산 물려줘봐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세상 쾌락 쫓다가 지가 노력해서 땀 흘려 벌지 않은 돈 막 쓰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것이에요. 재산 물려줘봐요. 예. 재산 그 집 한 개 가지고 논 몇 마리 가지고 자식들이 다 원수돼 버려요. 믿음이 하고 다 원수돼. 사회가 다 원수돼. 더 서로 많이 가갈라다가 돈이 원수라니까 마지막에는 제가요 작년 8월 초에 저희 어머니 97세에 천국 갔어요. 우리 4남매 내 형제가 가정 얘기인데
부조가 들어왔어요. 부의금이 들어왔어요. 애들 손자들이 다 결산해서 가져왔어요. 내한테. 어머니 산소에 모셔가지고 다 하고 내가 집안 형제 조카들 손자까지 다 오라 그랬습니다. 식사 다 맛있게 불고기로 다 대접하고 결산서 가져와라. 결산서를 가져왔어요. 약 1억 가까이가 부조가 들어왔어요. 물론 제한테 들어온 것이 제일 많죠. 한 7천만 원 제 이름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동생들 한 3천만 원, 7천만 원 들어왔어요. 내가 거기서 장례비 싹 다 전부 다 산에 이제 30년 계실 그까지 싹 다 계산 다 했어. 그리고 남은 돈을 제 재수 씨가 보따리 싸가왔어. 이게 남은 겁니다. 그래, 나라. 그래서 그 돈 내가 다 손자까지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줬어. 이거는 할머니가 너에게 주는 거다.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잘 섬기고 할머니 기도가 너희들에게 응답되도록 해라. 그래서 내 여동생들 다 어머니 모신다고 어머니 효도한다고 욕받다. 다 1,000만 원씩 다 똑같이 동생들 나눠주고 남는 돈 전부 동생들 다 나눠주고 저와 아내는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사는 길이고 내가 내 조카들을 축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너는 목사니까 내가 무슨 물질에 탐해가지고 야야 내한테 도와는 7천만 원 내가 가갈란다. 그중에 장례비 몇 번 띄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도 여보 참 잘했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다 동생들 나눠주고 가자. 다 나눠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돼서 신앙을 개성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개성시키는 신앙을 개성시키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일 주일이잖아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교회 오실 때 또 한 주간 동안 헌금도 하셨지만 여러분 시간도 은혜도 받았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갈 때 이 봉투를 빈 봉투 나도 가져왔어요. 빈 봉투 하나씩 가져가. 하나 가져가니 2개가 가져갔어요. 뭐라고 쓰느냐? 여기다가 자기 아들, 딸, 며느리, 손자까지 외손녀까지 이름을 다 써. 다 써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10,000을 하든지 5,000을 하든지 그 여러분 현명대로 하시고 이름을 다 적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신앙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일 주일날 헌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헌금은 재정부로 들어가고 이 봉투는 담임 목사님 가져가세요. 올 연말까지 이 사람 이름 불렀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하면 교인들 아들까지 적으면 수천 명 이름이 나와요. 수천 명이에요. 일반 교인에도 2,000명이 되니까 이거 뭐 적어놔면 몇천 명이 되겠잖아요. 그건 내가 기도 시간 이만큼 제한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나가서 기도합니다. 김대영 이름만 불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기억하여. 그래 1시간 해도 많이 하지도 못해요. 며칠을 해야 한 번 다 한 바퀴 돌아가. 1년 동안 내가 기도해줘요. 1년 동안 기도해줘요. 1년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불태워버렸대. 그 뒤에 하든지 그 목사님 마음에 안 하고 나는 1년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헌금하면 또 가지고 또 하고 해마다 했어요. 신앙 계승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이것은 유언이다. 폴로드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면은 절대로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진라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시골교회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신앙 계승이 안 되니까 다 문을 닫는. 한국교회 이렇게 교육관 찍고 크게 지었는데 앞으로 자네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텅텅 폐교처럼 문 다 닫아버려요. 학생들 없으니까 면사무소에 있는 학교 다 문 닫아버리잖아. 원래도 경북 안에 국민학교 50개 문 닫았어요. 학생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 학교 역사가 70년, 80년대가 느티나무가 이만큼 있고 학교 교실이 2층으로 쫙 있고 대학을 졸업한 교사들이 줄 서 있고 교과서가 나 있어도 학생이 없으면 학교를 문 닫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뭐해? 교인이 없으면 교회 문 닫지. 30년 후에 교회 문 닫아본다고. 이런 교회가 되면 되겠느냐고, 우리가. 내 자신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가 여러 가지 불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슨 불 끄지 말자? 예배 불 끄지 말자. 앞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 불 끄지 맙시다. 두 번째, 무슨 불? 기도의 불. 앞뒤 인사 시작. 기도를 끄지 맙시다. 세 번째, 무슨 불? 신앙 계승의 불. 신앙을 계승해야 될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 믿음의 불이 꺼지면 안 돼. 신앙 계승의 불. 마지막 한 개만 다. 한 개 하면 따라합시다. 선교의 불을 끄지 말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을 선교라고 하고, 동일 문화권에 속한 사람에게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나 선교나 똑같은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와 전도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끼리 모여가 사칙 사빠뽀 라면 삶고 고구마 삶고 하려고 우리 교회에 있나?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은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울다리를 높여치고 교회 종탄 놓게가 땀을 쳐가지고 너끼리 모여가지고 사칙 사빠뽀 성령이 오시는 이래 하려고 교회가 있나고? 아니잖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캐나다에, 호주에서 왔습니다. 제일 먼저 왔는 사람이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1년 앞에 1884년에 알렌이라는 의사, 미국의 대사관의 의사로 들어왔어요. 알렌이라는 사람도 선교사였어요. 중국의 선교사였어요. 의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우리 장로교를 제일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26살에 들어왔습니다. 감리교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아펜젤라 27살에 들어왔습니다. 이하학당을 세우고 이하여자대학교를 만들었던 사람 스크랜톤 여사가 29살에 들어왔습니다. 게일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25살에 들어왔습니다. 다 20대 청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예수 믿는 촛불을 이루어놓았어요. 이게 사람을 키우는 것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것이에요. 이 선교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시아의 최고의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46개 나라를 보세요. 아시아에서 예수 가장 잘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나라가 예수 믿습니까? 일본 1%도 안 됩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인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1%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아시아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기독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유교 2%도 안 됩니다. 조선조 520년을 지배했던 가히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유교는 지금 국민의 2%도 안 됩니다. 그냥 제사 지내는 형식, 여러 가지 우리 의식에는 유교가 남아있지만 유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 2% 안 됩니다. 140년밖에 안 된 392년에 들어왔던 고구려 소신을 때 들어왔던 불교가 고려시대 때 삼국 통일 때 신라시대 때 엄청난 불교의 꽃을 펴왔지만 불교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기독교에게 밀려가지고 기독교가 1000만이고 불교가 750만이에요. 불교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기독교 20% 국가의 정신을 발표한 거예요. 기독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정부가 발표했어요. 원래 또 이번에 이제 종교 센서스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5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하는데 종교는 10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금년 2025년이 종교 통계가 나온 해입니다. 여러분 아마 가까운 여러분 가정 방문할 거예요. 우리도 참 조마조마합니다. 금년은 5년 만에 통계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을 계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숲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4가지 불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불 끄지 마라 그랬어요. 재단에 불 끄지 마라. 하나님 불 주셨어요. 예수님 불 주러 오셨어요. 우리 가슴에 불, 성령의 불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 불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수백 명의 사람 장례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싸늘해집니다. 싸늘합니다. 옮기라고 하는 없습니다. 죽으면 찹고 싸늘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으면 싸늘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아멘하고 응답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 죽으면 싸늘하다니까. 싸늘해.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제단에 불 끄지 말라고 그랬어. 첫째 무슨 불을 끄지 말자고? 예배의 불. 주님 오실 때까지. 두 번째, 기도의 불씨를 끄면 안 돼. 세 번째,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교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내일 여러분 그동안 전도했는 거 내일 이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늦어서 안 되고 9시인데 내일 아침에 11시니까 한 8시나 9시 돼가 전화를 하는지 한번 찾아가 봐. 그 사람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지만 그 사람들 내일 교회 오라 그러고 잊어본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나면 아 맞다 그날이가 가 끝나버려.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야, 내가 다림목에서 10시 반에 니 기다릴게. 씻고 오느라 10시 반에 다림목에서 기다릴게. 이렇게 해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안 데려오면 내가 갈게 간다 그러려고 거의 부도수 편합니다. 집 앞에 딱 발 앞고 서 있어. 그래가지고 데려와야 돼. 네. 할렐루야. 몇 시? 네, 11시까지. 늦게 막 그 사람이 막 늦게 오면 11시 반에 데려왔대. 예배 마칠 때로 데려오면 돼. 네. 자, 한 사람으로 데려와야 돼. 없으면 택시 불러. 일당 7만 원 주고 데려와. 7만 원, 10만 원 주면 그 사람 차 운전 딱 하고 쭉 나가고 택시 기사 와요. 저는 우리 교인들 다 그렇게 시켰어요. 정 데려올 사람 없으면 택시 기사 데려와. 알바하는 청년 하루 10만 원 주고 일당 주고 데려오라. 100% 온다. 뭐 사람이 마음먹기 달랬지 왜 못해? 왜 못하냐고?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한 사람씩 내일 전도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변화될지 몰라요.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쏙 들어가 볼지 몰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